인간은 누구나 버림받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어릴 적에 우리 부모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런 거 걱정해 본 적 있어요? 어떤 분은 결혼한 후에 배우자가 나를 버리지 않을까?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나이 늙어가면서 자식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심지어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을까? 그러한 불안한 생각이 우리 의식의 저변에는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죄의식과 연관되어서 나타내서 의식의 표면으로 나타날 때에 더욱 뚜렷하게 등장하게 되는 것인데, 죄를 범한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버림받을 것 같은 두려움, 우린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혹시 거절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거절당해 본 적이 있는 분들은 그 당시 심한 모욕이나 기분이 상해지는 것을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했다는 것은 기분이 좋지 않고, 이런 거절이 쌓이면서 우리의 마음이 심각한 성격 장애로 나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배우자가 조금만 늦게 와도, 때로는 시간을 변경해도, 때로는 연락을 취하지 않으면 나를 배신한 것으로 여기는 거지. 혹은 나를 방치한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나를 거절한 것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안과 우울에 빠지고 충동적이고 파괴적인 행동을 시도하고, 심해지면은 약물 중독까지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증상이 애매모호해서 경계선상에 있는 성격장애다, 보더라인 성격장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사람이 이럴 때는 이럴 것 같고 저럴 때는 저런 것 같고, 갈피를 잡을 수 없을 만큼 성격이 이상해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서도 어떤 한 여인이 거절을 당하고 버림받음의 두려움 속에 있었는데, 그런데 그것을 잘 극복하고 큰 은혜를 받는, 예수님의 칭찬을 받는 한 인물로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다 보면 거절당할 수 있어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거절당할 수도 있고, 직장에서 거절당할 수도 있고, 그렇죠? 사람들을 만나는데 이웃에게 좀 만날까 하는데 싫어, 이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속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들이 있어요. 회사에서 내가 어떤 기획안을,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올렸는데 상사에게 거절을 당해 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거란 말이죠. 오늘 나오는 이 한 여인이라고 명명된 이 여인도 예수님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픔이 있었지만, 그것을 잘 극복해서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 한 여인에 대한 정보는 성경 속에서 많이 있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 여인을 가나안 여인이다, 마가복음에서도 동일한 구절이 나오는데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이 살던 곳은 두로와 시돈 지방인데, 두로와 시돈이라면 여러분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지금의 레바논 지역이에요. 가나안 땅 이스라엘의 바로 위에가 되었어요. 근데 마가가
이 여인은 헬라니즘 문화권에 속해 있는 유대인과 구별해서 헬라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그래서 수로보니게 시로페니키안, 그래서 시리아의 페니키아 사람이다. 옛날에는 이 페니키아 굉장한 강대국이었어요. 해상 무역을 지중해를 석권하고 많은 무역을 했던 지역이에요. 근데 힘을 발휘했었는데 시리아의 속국이 되면서 이제는 힘을 잃게 되었는데, 당시에 마가가 그러한 사정들을 국제적인 관계들을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수로보니게 이렇게 그분의 여인의 신분을 말해주고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오늘 마태가 철저하게 유대인적인 관점에서 이 마태복음을 저술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읽는 복음서가 되었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뭐 다른 말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여인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임을 지금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예수님의 명성이 자자했는데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그 나라에 들어오셨어요. 들어오시니까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서는 이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에 들렸는데 이 딸을 고침을 받는 기회로 삼자 주님께 나아가서 소리를 지르는, 우리 딸 좀 고쳐달라 소리 지르는데 주님은 반응이 없으신, 그 여인은 심한 무시를 당하는, 또 아주 주님께서 대놓고서 무시를 하는데, 우리는 무시당하고 하면 얼마나 그 열이 받습니까? 그렇죠? 열 못 참잖아요. 아마 저가 그 여인이었으면 아마 팽개치고 갔을 거예요. 이 여인은 도망가지 않아. 이 여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거예요.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어떤 반응이냐? 예수님이 침묵을 했던 거예요. 침묵을 했는데 여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침묵으로 나타나서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았다. 말씀을 안 한 거예요. 그럼 뭐 못 들어서 그랬다? 아니에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끄러우니까 좀 저 여자 좀 보내세요, 이렇게 막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안 해요. 침묵이에요. 여러분 때로 그렇잖아요. 이렇게 말을 거는데 말을 안 받아주는 거,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해. 여러분 얼마나 그냥 화가 납니까? 그렇죠? 저는 부부 싸움할 때 말을 안 해요. 말을 하면 제가 지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하는 게 사는 거야, 그냥. 안 해야 살지 했다가는 덤태기로 더 오는 거야, 그냥. 근데요,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죠? 말을 하는데 말을 안 하면 열받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여인이 사실 열받을 만한 거예요. 사실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침묵뿐입니까? 외면을 하세요. 외면을 하시는데 두 번째 반응이 외면. 그리고 24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외면. 뭐요? 야, 난 너 같은 사람은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너 같은 여자 볼 필요 없어. 이거예요. 이쪽에 외면하는데, 얼굴 대놓고 무시하는데요. 이건 얼굴 대놓고 무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더 나아가서 모욕적인 발언, 모욕을 받는 것. 주님의 모욕이 그 여인을 향해서 있게 되는데, 26절 말씀 보니까 그런 말씀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치, 그때는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개라, 개. 아유 참, 이스라엘 사람들 너무하지, 그렇죠? 우리 보고 개라, 개. 여러분 보고 다 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 고양이하고 개하고 앙숙이잖아요. 앙숙. 빼로 이 갓도. 이게 둘이가 앙숙이야. 이 둘이 앙숙인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서로의 신호 체계가 틀려요. 개들은 반가우면 어떡하죠? 꼬리를 탁 들고 딸랑딸랑 이렇게 흔들잖아요. 아, 주인님 어서 오세요. 근데 이 고양이는 어떻게 하죠? 꼬리를 착 감아요. 이렇게 착 감아서 딱 와서 안기려고 딱 자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하고 개하고 딱 만나면 어떡하죠? 서로 좋아해. 근데 개는 꼬리를 번쩍 들고 딸랑딸랑 흔들고 있고, 고양이는 어떡하죠? 또 꼬리를 싹 감고 있고. 서로 좋은데 이거 뭐예요? 고양이는요 서로 그 공격을 딱 준비할 때 꼭 꼬리를 딱 바짝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개는 어떡하죠? 개는요 공격하려면 꼬리를 딱 뒤로 감아가지고 딱 자세를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서로의 신호 체계가 틀린 거예요. 서로 좋아서 딸랑딸랑하고 싹 감고 있는데 서로 공격하는 줄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맨날 만나면 싸우는 거예요. 하루는 개를 많이 키우는 한 10마리 정도 키우는 이 집이 있었는데 개를 막 키우는데 개들이 고양이 한 마리를 공격하는 거야. 이 고양이가 얼마나 재빠릅니까? 나무에 딱 올라갔어. 10마리 개가 컹컹컹 대면서 깡 대면서 빨리 내려와, 너 죽일 거야 막 이러는데 고양이가 거기서 딱 보면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이거 완전히 개판이구만. 여러분 지금 이 한 여인이 개 취급을 받고 있는, 개 취급. 얼마나 모욕을 받고 있느냐 이거죠. 이 모욕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여인이 거절당하는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이 여인은 거절당했어도요, 그것을 극복하면서 주님의 칭찬받는 한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을 볼 수 있었단 말이죠. 주님은 왜 이토록 이 여인을 모질게 다루셨는가? 왜 이렇게 모질게 말씀하셔서 한 여인의 가슴에 상처를 날 정도로 그 여인이 인생을 그냥 내 인생이 어떤데 이렇게 되냐, 인생을 한탄하게 만들 만큼 그런 언사를 하셨는가? 때때로 주님은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높은 자리로 끌어올리시려고 때로는 그런 언사를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의 의도대로 그 믿음의 수준이 따라 올라왔고, 그 주님의 침묵과 주님의 외면과 주님의 모욕적인 태도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테스트를 통과하고 주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믿음이 크도다. 어떤 수준에 있는지 그 사람의 평가가 주님으로부터 왔다는 것. 여러분은 지금 어떤 믿음의 수준에 와 있습니까? 자꾸 주저앉고 싶을 때는 없느냐 이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높이 오르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향해서 있다는 것. 그 여인